안녕하십니까. 저는 과림교회를 담임하는 문은수 목사입니다. 코로나 기간으로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여호와라 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랍고 귀한 이 자리가 되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요, 또 귀한 은혜의 축복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저는요 오늘 영혼의 때를 위하여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좀 잠깐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이 비유거든요. 한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걸 구하지만 먹을 수 없어서 그 헌데를 개들이 와서 핥는 그런 비참한 가난함 속에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있고요, 한 사람의 인생은 돈이 많아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성공자고 또 부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가난한 사람 나사로도 죽고 그 다음에 부유한 사람 부자도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지라도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좀 더 돈이 많아서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지 모르지만 반드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에게는 다 죽음이라는 문턱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 4년 전인가요, 이 젊은 나이에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죠? 제가 죽음 앞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캠프를 하러 내려갔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서 링거도 맞고 해봤지만 도저히 못 참겠어서 병원 갔더니 피 검사를 했는데 바이러스성이기 때문에 큰 병원, 대학병원을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믿음으로 이겨봐야지.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했는데 머리가 정말 반조각이 나는 것처럼 너무 아픈 거예요. 약을 먹어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캠프 좀 있지만 도중에 내가 좀 올라가야 되겠어. 그렇게 나 좀 운전해서 올라가자 했더니 우리 아내가 여보, 이겨봐. 이겨보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겼으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겨보려고 했지만 일단은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너무 힘든데 숨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배가 불러오더라고요. 저는 배가 왜 불러오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힘든 과정에서 제가 올라오면서 진짜 호흡하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죽을 것 같아서 아내 보고 휴게소에서 조금만 쉬었다 가자고, 나 진짜 죽을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내는 계속 가는 거예요. 거의 정신줄을 놨고요. 마지막에 간신히 부축해가지고 도착해서 병원에 가게 됐는데 의사가 보고 깜짝 놀란 거죠. 폐혈증 말기였습니다. 그래서 폐혈증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 황수관 박사, 건강한 박사가 폐혈증 굶먹다가 폐혈증으로 죽었잖아요. 젊은 나이에 폐혈증 말기로 왔기 때문에 의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괜히 우리가 건드려서 의료사고 나야 되니까 어차피 젊은 사람이 이렇게 폐혈증 말기로 왔다면 차라리 손 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랑 상의를 하는 거예요, 응급실에서. 전 죽게 됐던 거죠. 그랬더니 내가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원래 주사를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사도 안 맞고 이제 그렇게 감기 주사 맞으려면 안 맞아요. 주사가 아파갖고. 근데 이만한 주사를 놓더라고요. 이만한 주사를 놓는데 여기 혈관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맞으면 안 되냐고 이제 우리 아내도 그랬더니 각서를 쓰게 한 겁니다. 이 오른손이 썩어도 각오하시라. 우리 책임이 아니면 동의를 받고 주사를 놓겠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아니 오른손이 썩으면 어떡하냐 했더니 이 사태 파악을 못 하시나 본데 죽는 게 나아요, 손 썩고 사는 게 나아요?
아내가 심각해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근데 이것도 저를 살릴 수가 없었어요. 혈관을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볼펜 굵기 하는 그 이만한 게 있어요. 볼펜 굵기 되는 거로 목을 뚫어요. 뚫어서 대동맥을 찾아요. 이거 하다가 잘못 찾으면 피가 팍 튀면 죽는 거예요. 그 도움이들 쓰래 또. 그 내가 저 살아요 죽어요 했더니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니까 그냥 가만히 계셔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되냐. 그래서 아니야 죽든지 살든지 하시라고 목을 마취제 놓고 뚫는 거예요. 다행히 목이 뚫려가지고 병명이 안 나와서 나중에 이제 중환자실에서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다른 중환자실 세브란스도 알아보는데 그때 여름 휴가철이라 중환자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집사님이 중앙대 쪽으로 연결을 하려고 했더니 서울 아산병원에서 근데 이 사람 한번 냅둬보자. 왜? 너무 신기하잖아. 젊은 나이에 원인 모르게 그냥 죽어가는데 폐혈증으로 죽어가는데 실험 대상으로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저를 중환자실 중에서 원래 장례 지내기 한 며칠 전에 있는 사람을 넣는 중환자실이 또 있어요. 거기다 넣고 저를 실험 대상으로 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막 금식하며 기도하고 좀 제가 하나님 사랑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좀 얼굴을 펴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피곤해서 잠 못 자서 피곤하다고 말 않고 살려만 주시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진짜로 이렇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기 싶어서 지금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 중인데요. 또 이렇게 저희 교회가 아직 건축도 하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큰 일을 좀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뭐 그가의 감기 정도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유족은 안 됐지만 우리 누나나 뭐 가족들이 다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오늘 못 넘긴다고 그랬거든요. 아마 아산병원에서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이런 폐혈증 말기에서 살아나간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라고.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요. 나는 원래 병이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죽음에 이른 거예요. 그리고 죽는데 이게 참 인생이 그렇더만요. 내가 죽을 날짜가 돼도 죽는 게 아니라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더라고. 그럼 나는 죽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든 부자든 동일하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아무리 돈 많아도 죽음은 찾아온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찾아와서 결국 부자도 죽고 나사로 죽었는데 죽기 전에 삶은 부자가 너무 행복하고 돈의 즐거움을 누리는 세상적인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나사로는 돈도 없고 세상에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죽는 다음에 그 죽은 다음에 미래가 달라지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낙원이라는 편안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전 단계에 있는 곳으로 쫙 영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거기서 낙원에서 쉬면서 아브라함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행복하게 있고 이 돈 많았던 세상에서 성공자의 CEO라고 했던 이 성공자는요 죽자마자 음부라는 곳에 가서 고통을 겪는데 불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고 싶은데 죽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스레인지에다 불 한번 손 대보셨습니까? 제가 지옥의 고통을 알려면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어린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나이타지 한번 갖고 일로 와봐. 내가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알려줄게. 나이타로 손을 물론 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요. 그래서 성경의 원문에 보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이 고민한다는 건 죽고 싶은데 죽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차라리 힘들면 뛰내려 죽든 죽으면 고통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죽은 다음의 미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음부라고 하는 지옥 전 단계로 들어가면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는. 근데 미치겠는데 어떻게 되지 않는 거예요. 고통은 계속되는 영원한 거야. 이 불꽃 가운데 진짜 고민하면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끝에 서늘하게 해달라고. 눈을 보니까 아브라함 자기가 아는 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네 집에서 맨날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저 나사로에게 먹여서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주세요. 근데 물 한 방울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낙원과 음부는 기도 응답을 받고 도움을 요청해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거지 나사로, 우리 집에 구걸하던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집에 보내갖고 고통받는 곳에, 나처럼 고통받는 곳에 우리 가족들이 오지 않게 해줘라. 왜냐, 우리 가족도 똑같이 돈만 알고 천국 지옥도 모르고 죽은 다음에 끝인 줄만 알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 재미있게 사는데, 이렇게 내가 고통받고 있다고, 나처럼 고통받는 곳에 절대로 오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말해도 소용없으니 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천국 지옥이 있다고 얘기해주면 믿을 거라고 좀 그렇게 해달라니까, 아브라함이 야, 이 땅에는 전도자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선지자도 있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져야 그게 진짜지, 그렇지 않고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보고 믿는 거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딱 그것도 거절당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나사로는 편안함에 갔지만 이 아브라함, 이 부자는요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장면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아마 이런 말을 들으면 처음 말씀을 듣는 분들은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면요, 꿈인데도 여러분 정말 울기도 하고 희로애락을, 고통도 다 느껴서 막 하면서 막 울기도 해요. 이 영적인 세계가 꿈처럼 진짜 있는데, 한 번은 우리 아이가, 첫째 아이 이제 은비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50일 되는 때 좀 갑자기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뇌수막염인가, 뇌 여기 뒤에 척추에 꽂아갖고 뇌수막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보니까 저는 막 기도했죠. 하나님, 뇌수막염 안 됩니다. 평생 뇌염처럼 이거 안 됩니다. 기도했는데 다행히 뇌수막염은 아니래요. 열은 안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검사를 했는데 2주 만에 병명이 나왔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 달에 대학병원을 2번 다니고 피 한 번 빼서 수치했다가 호르몬 주사를 맞고 이렇게 약을 먹고, 이거를 안 하면 뇌 형성이 안 돼서 전응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은 피 빼고 약 받고, 피 빼고 약으로 호르몬을 맞춰주지 않으면 호르몬이 안 맞춰지는 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리 아이는 전응아가 된다. 옛날에는 전응아가 됐지만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서 전응아 안 되고 약만 잘 먹으면 조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년 반 동안 병원 다녀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2번씩 대학병원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50일 됐는데 이마바닥에, 이마에다가 바늘 꽂고 발바닥을 꽂고 옆구리 꽂고 혈관을 못 찾는 거예요. 애는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그 아이가 아프기 전에 저는 귀신이랑 엄청 싸우는 꿈을 꿨는데, 귀신이 막 막 공격하니까 녹색 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개꿈인가? 네, 그랬죠. 근데 우리 아내는 무슨 꿈을 꿨냐면, 무당 같은 무당이 너다 돈 내고 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아니 내가 너한테 돈을 왜 주냐 그랬더니 안 내면 그냥 안 돼 이 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 날 정확하게 이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얼마나 깨름직하고 또 얼마나 좀 그랬습니까?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도해도 목사님 자녀도 아플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병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받아들이면서도 한쪽으로는, 제가 언제 못 받아들였냐면, 이 아이를 간호사가 찾아서 바늘을 찢는데 넣다 뺐다 혈관을 못 찾으니까, 이건데 우리 아이가 A병이에요. 죄송합니다, A병이라고 해서 A병인 사람 죄송해요. 그 얼마나 병원이 떠나가도록 소리 지는 거예요. 이걸 보는데 제가 못 견디겠네요. 그래서 제가 의사 찾아가서 이렇게 했어요. 의사 선생님, 저 사실은 목사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우리 아이를 이렇게 병원 신세로 한 달에 2번씩 이거 못 하겠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만 다닐라니까 차트를 주셨다, 의사 선생님. 그러는 거죠. 그러시냐고 보더니 차트 보여주네. 지금 이 아이의 원래 갑상선 수치는 얼마가 정상인데 이 아이는 이렇게 비정상입니다. 이 수치 보고 만약에 이 아이를 위해서 그래도 병원 다니면서 호르몬 맞아서 뇌가 정상이 돼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이 아이가 전응아 되면 이 아이의 인생을, 아버지는 그렇다지만 아버지는 아버지 믿음이지만 이 아이가 전응아 되면 아이의
미래를 아버지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데 제가 음액이 주고 기가 죽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꿈꾼 것도 깨름직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들은 얘기지만, 그러면 일단은 저는 못하겠으니까 CD에 자료 다 구워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 참에 그래도 이 우리나라의 전국에서 최고 잘하는 이쪽에 대표가 누굽니까? 했더니 뭐 서울대 안목의 교수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왔어요. 너무 화가 나서 한 달 동안 약도 안 먹였어요.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열받아서. 그러다가 이렇게 죽는 건 아니다 싶어서 그래도 병원은 가봐야 되냐, 서울대 병원을 갔습니다. 서울대 병원 갔더니 가는데 아내는 번호표 뽑으러 가고 저는 주차하고 아이를 안고 가는 거예요. 아이를 안고 서울대 병원 입구 들어가는데 여기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냐면 내가 명색이 목사고 내 꿈이 부흥사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간증한데 다른 성도들은 18년 된 간염도 낫고 죽던 사람도 살고 암도 고쳤는데 왜 내 자식은 이래야 됩니까?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 한 번만, 제가 믿음 없으니까 한 번만 내 아이 고쳐주면 안 됩니까? 내가 이번엔 내가 믿음이 없어요. 이번엔 목사지만 믿음이 없는데 한 번만 주님이 하시면 되는데 한 번만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기도를 내 마음속에 안고 가는데 이게 눈물이 절절절절 막 흐르는 거예요.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온 게 아니라 데리고 가는데 그게 느껴지는. 이렇게 울어가며 주님께 호소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병원 문을 들어갔어. 의사를 만났어. 의사가 하는 말, 이 아이는 정상입니다. 이런 여기 나올 뻔했어요 진짜. 왜? 그러면 우리가 다닌 데가 대학병원인데 그러면 의료사고입니까? 했더니 의료사고 아니라고.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은 계속 이 약 먹으면 이 사람은 진짜 갑상선이 됩니다. 그럼 수치가 뭐 조금 차이입니까? 아니요, 수치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안 돼. 근데 먹으면 안 된대. 그 순간에 뒤통수 치는 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런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우와, 이런 세계가 있네. 그런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확신합니다. 주님이 고친 거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방금 전에 5분 전에 막 통곡하며 주님과 교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나오려고 하는데 그런데요, 혹시 모르니까 한 3개월 뒤에 한 번만 더 와서 검사합시다 해서 내가 그러고도 검사하고 의학으로 고치려고 하면 너는 목사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 후로 여러분 병원 안 갔거든요. 뭐 우리 교회는 다 알지만 지금 은비가 중2인데 여러분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나중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몰랐어요. 근데 몇 달 지나서 건강보험증이 나왔는데 거기 이름이 우리 은비가 은혜은자 샘물 모양 비자인데 귀신에게 드리는 그 은비값이 있죠. 그 도깨비. 그래서 귀신에게 이른 비, 철간에다 올리는 비자로 바꿔가지고 이 면 직원이 올린 거야. 그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막 그때부터 애가 아픈 거야. 여러분 참, 제가요 면사부터 가서요 내가 분명히 은혜은자 샘물이라는 모양 비자를 한자로 인쇄해서 줬는데 이거를 왜 하필이면 절간에 올리는 비자도 많은데 왜 귀신에게 올리는 비자로 도깨비 은비 까비 할 때 그거로 왜 그렇게 올리셨냐니까. 죄송해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중환자 응급실 다니면서 얼마나 고통한 줄 아십니까? 죄송해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영적 세계 진짜 도다 돈 내고 가라고. 만약에 그거 제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고쳐지지 않았다면 걔는 진짜 몇 년 동안 병원 다니고 지금도 병원 다닐 수 있을 거예요. 이 병원비를 엄청 나갔을 겁니다. 진짜 꿈에 본 거 그대로 노다 돈 내고 가라는 거예요. 병원 다녀서 돈 내고 가라는 거예요. 안 하면 그냥 둔다는 거예요. 야, 이 귀신 역사가 한번 공격하니까요. 이야, 무섭더만요. 제가 그래서 은비 그 이름을 교정하고 나중엔 다 회복이 됐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 한 번 가정을 강타하면요 질병도 오고요, 고난도 오고요, 수많은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 근데 이런 영적인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엇으로 고쳐졌습니까? 제가 중환자실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 설명할 수 없는 의학적인 문제예요. 우리 딸도 고쳐진 것도 의학으로 검증이 안 돼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 전에 허리 아픈 분 나선 분도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꽃이 지금 바람이라는 게 없어도 움직이죠. 움직일 때 원래 못 움직이는데 움직여질 때 바람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사랑이라는 거, 상처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진짜 있잖아요. 이것처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가 있고 천국 지옥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여러분 심판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그거 모르고 돈이면 다지,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준비했으니 내용하나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날마다 호화롭게 쾌락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날도 언젠가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죽음이 오고 보니까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데 살고 싶어도 물도 먹을 수 없고 이런 절망 속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은 지금만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고통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잘 믿고요, 또 구원받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랬거든요. 부자가 성경의 기록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했다는 것을 구약적으로 보면 할례를 받았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를 만큼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의 끝은 음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모여있는 전 단계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전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주변의 교회 우리 교회보다 크고 더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할 만큼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진짜의 믿음으로 안 살고 가짜의 믿음으로, 짝퉁의 믿음으로 살면은 여러분 교회에 거쳐서, 신앙 거쳐서 결국은 음부에 떨어지는 지옥 전 단계를 가는 고통받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교회는 이번에 70주년을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건축하면서 봉헌식도 70주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70주년 되면서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주변에 더 크고 웅장하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천국 가는, 진짜 구원받는 성도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자. 제가 그런 마음에 이 교회, 과림교회 정체성을 이렇게 세워가야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진짜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집이 되자. 마지막 때 기도가 다 무너지는데 주님이 원하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되자 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정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이게 돼야 되겠다. 그냥 예배당 예배만 픽 드리고 그냥 재미있게 그냥 마음만 이렇게 예배 드렸다는 데 의의만 드는 거 말고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서, 그래서 여러분 부자처럼 죽은 다음에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혼의 때가 부유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우리가 보험 들잖아요. 보험, 연금, 노후 대책을 보험 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돈이 없어도 10년 20년 동안 부어가지고 마지막에 노후에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거죠. 근데 진짜 보험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생명보험. 이거는 뭐 죽은 다음에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죽은 다음에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보험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요한복음의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짜 예배, 진짜 기도, 그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정체성을 세우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어린이들, 이런들이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진짜 알고 신앙으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 이런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비전이 있어서 진짜를 세워가자, 진짜를 세워가자, 진짜를 세워가자. 교회는 많아요.
현대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욕을 먹고 있고 비난도 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과림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면 정말 진짜 구원받는 사람을 죽은 다음에 영혼의 때가 보장될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가자. 저는 그런 목회의 방침을 가지고 정말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 어려울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품에 안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그렇게 저는 목회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부자가요 결국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지만 음부에 떨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육신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뭐냐면 회개, 진짜 회개해야 구원받는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나사로를 살려보내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 지옥이 있으니까 너희들 진짜 회개하고 구원받아 라고 전하면 될 거다라는 마음속에 나사로를 살려보내라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진짜 예수님 계시고 천국이 계시고 여러분 구원이 있고 영혼의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연약한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가르침을 쫓아가면요, 주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도 응답받고 도움과 은혜를 입고 인도를 받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통해 치료받고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삶도 주님이 예수님 안에서 예비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이 나사로는 그냥 거지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여러분 나쁜 사람 취급받아서 끌려가서 죽고 순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산에 굴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많은 이 땅에서 거지와 같은 취급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시대적인 배경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왜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길을 걸어가므로 이 땅에서 고통스럽지만 죽은 다음에 영혼의 때에서는 아름다운 부유와 구원을 주신 건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에 방문해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모두가 여러분 여기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구원받아갖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안겨지는 놀라운 구원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 가지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혼 구원 받고 또 여러분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